삶의 자리에서 다 피곤한 몸들 끌고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시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배울 내용이 사도신경 중에서 첫 부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첫 부분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절을 창세기 1장 1절로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잠시 복습을 하면 사도신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중보자로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닙니다. 믿는 자만,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자만. 그러면 참된 믿음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을 사도신경으로 딱 집약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셋으로 크게 나누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와 관계를 시키고 아들 예수님은 구속,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게 연관을 시켰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첫 번째 부분,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주 간략한 그 고백인데 그 고백의 내용에 어떤 것이 있고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가지는 유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당신이 말할 때에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는다는 말인데 그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으며 그것들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를 통하여 주장하고 다스리시는데 그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를 내가 의뢰하는데 그가 육체와 영혼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치 않으며 이 세상에서 내게 닥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는데 이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건 대단히 오해입니다. 오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백할 수 있지만은 그거 다 고백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말 속에 다 포함시켜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 첫 고백을 하면서 이 많은 내용을 다 가지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른 눈으로 한번 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아버지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이 되죠. 창조를 말했습니다. 그게 창조를 말했는데 창조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자신의 영원한 경륜, 섭리, 그죠? 창조뿐만 아니라 경륜, 섭리. 섭리란 말은 다른 말로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의뢰, 공급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심지어
좋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신다. 이 세상에서 내게 닥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꾸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다 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이렇게 내용을 다 담기 어려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내용이 아주 빈약한, 그건 참 안 좋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알고 저의 아들도 압니다. 알죠? 근데 그 아들이 저를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아버지라는 그 단어만 부르는 것입니까? 저의 전체를 믿고 존중히 여기면서 부르는 것입니까? 그죠? 그 아버지 하는 말 속에 그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4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은 저 이름밖에 잘 몰랐을 것입니다. 김성봉 목사. 그래서 저더러 목사님, 그럴 때는 앞으로 이분과 몇 년을 있을지, 잠시 있다가 떠나실지, 계속 있을지, 이분과 어떤 좋은 인연이 될지, 아니면 악연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밖에 모릅니다. 보니까 뭐 눈도 조그만하고 키도 딱딱한데 만만찮게 생겼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4년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분들께서 저게 김성봉 목사님, 아니면 앞에 이름도 아예 빼버리고 목사님, 그러면 어때요? 지난 4년 동안의 세월의 모든 경험들이 함께 그 속에 있으면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네? 성경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가는 성도, 매주일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말 속에 많은 내용을 품고 그 간단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더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뭡니까? 아주 대표격인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를 말하면서 많은 것을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도 들어있고 창조도 들어있고 섭리도 들어있고, 그렇죠? 섭리.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여러분 교환에는 없는 걸 또 그 사이에 덧붙여 놨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빛이 있어라. 그 다음 뭐 할까? 궁창도 있어라. 이렇게 창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계신 것이다. 그 계획에 따라 창조는 만물도 창조하실 때 사람도 천사도 창조하셨다. 그럴 때에 모든 인격적인 존재를 포함해서 만물의 창조와 관계된 계획을 작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 사람과 천사의 창조를 두고는 예정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창조를 말하기 전에 반드시 작정과 예정을 말할 수 있어야 그게 개혁교의 신앙인입니다. 장로교인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는 계획 없는, 생각 없는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창조다라고 성경 전체를 살펴서 그렇게 깨닫는 이 안목,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창조, 이 말은 대표적인 말일 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의 후대 성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 그 입기운, 이 시편 한 구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있죠.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 그 입기운. 됐습니까? 시편 104편 1절 이하에는 바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으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실 뿐 아니라 지으신 것을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이게 섭리라 그래요. 섭리가 얼마나 세심한가.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새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들 이야기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허락지 않으시면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됐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네,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에 그런 줄 몰랐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믿음이다.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다시 보는 것, 그것이 신앙적인 안목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좌우되는 세상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되는 법이 없구나.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여기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 하나님과 관계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여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도대체 어떻게 그래야 되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관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 중에 그 이름, 누구 이름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로 소개된 그분, 그죠? 그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니. 성경에는 주셨으니 했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걸 미래형으로 주실 것이니.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도 아니죠, 교회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면 죽어서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생활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독교는 없고 그건 기독교 종교를 불교식으로 만들어서 자기 상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주실 것이니가 아니라 뭡니까? 주셨으니 어떤 자에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어떻게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 이름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그 때문에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여 나의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이 믿음을 두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런 내용 없이 예수 믿는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받았다고 말합니까?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 제게 그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됐습니까? 영접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제? 어린아이라도 대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답답해서 아이를 위해서 대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부부가 대신 대답할 수도 없는 겁니다. 각자가 영접했느냐, 그 이름을 믿느냐, 그러면 이 권세는 주어진 것이다. 자, 여기 로마서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앞에 구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만 관계되어서 우리가 아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절을 보면 그 일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과 관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관여를 하시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또 낯설어요. 그죠?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디 받아 나왔는가? 이렇게 주머니를 뒤져서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적으로 조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의지하기보다 확실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고, 그러죠?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이미 양자영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신이시여 하던 자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내면적인 변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앞서간 성도들도 이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상속을 받을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들입니까? 상속자입니까? 아멘.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이 든든한 믿음 위에 서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이름값 하는 것이다. 예? 은혜로 받은 그 이름값 하는 것입니다. 예? 아들 상속자 그 이름은 내 실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예? 대학으로 말하면 간판은 막 세계 최인류 대학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놓고 보면 실력 하나도 없는 것들이 전부 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또 목사를 봐도 그렇고 뭐.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는 뭡니까? 멈춰있지 않고 그 실력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전진하는데 흐르는 세월 속에 실력 없어 보이던 그 목사가 신앙인격에 실력 있는 목사로 다 졸업하는 것입니다. 예? 졸업하는 것입니다. 인생 졸업한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는 외형적으로, 외적으로는 그 이름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저게 무슨 성도인가? 저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 이름 값을 하는 것입니다. 불리어지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생을 거치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거룩하게 된다, 성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건을 거치면서 인격이 갈아지고 닦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보여야 이제 제대로 기독교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예정이 나오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지만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지금 새 이야기 하는 겁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죠?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십시다.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주일날 헌금할 때마다 제가 봉헌 기도가 뭡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인생으로 먹고 마시며 입으며 살 것인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유롭고 넉넉하게 쓰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죠? 한결같은 마음의 소원인 것입니다. 인생들의 평생 수고의 그 내면에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이고 목사님 요새 뭐 그런 염려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더 잘 먹을까? 무엇을 더 잘 입을까? 무엇을 더 잘 마실까? 그것이 뭐예요? 네? 네? 결혼해서 마지막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평생 해놓은 게 뭡니까?
사골세부터 출발한 사람, 전세부터 출발한 사람, 부모가 재산이 좀 있어서 작은 아파트부터 출발한 사람, 부모가 재산이 좀 넉넉해서 중형 아파트부터 출발한 사람, 그래도 평생에 해놓은 것이 아파트 평수 좀 늘리고, 뭐 또 요즘은 또 수완이 있어가지고 한 채 더 마련하고, 그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말아먹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대. 그게 전부예요, 인생에. 참 앞길이 창창하고 정말 눈에 광채가 나는 그런 20대의 젊은이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50대 중년에 이를 때까지 해놓은 일이라고는 그거 해놓은 밖에 별로 없어요. 외적으로야 외교관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하는데 기껏 해놓은 것이 그런 일이라. 성도는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비록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땅에 사는 주의 백성으로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십시다. 큰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아파트 2채, 3채에서도 한 채 밖에 못 삽니다. 오늘 이 집에 살고 내일 저 집에 살고 복잡해서 못 삽니다. 그냥 한 채만 살아야지. 그러죠? 방 여러 개라고 이 방에 하룻밤 자고 저 방에 하룻밤 자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크기가 좋습니다. 지나치게 욕심 부릴 것도 아니고 좀 작으면 불편할 것입니다. 하나, 둘, 다섯.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에게 하나를 줄 수도 있고 둘을 줄 수도 있고 다섯을 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만족감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섯을 가지고도 만족감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받고도 아주 감사하면서 만족감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현실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수준과 안목이 높아지면 어디까지 가는가? 남들이 볼 때는 야,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나 싶은데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다 잃고 빼앗기고 매맞고 갇히고 그런데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한국 교인들은 그런 신앙 차원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다음 뭐랬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 별별 것이 다 들어갑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할 것입니까? 아멘 할 것입니까?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아멘. 예? 바로 눈앞에만 보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도라면 지나간 10년을 묶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20년을 묶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 졸업 시점에 자기의 지난 과거를 두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는 아니면 성도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순간에는 불행적이고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게 이런 환경인가? 왜 하필 난가? 이렇게 말했던 순간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성도가 가는 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입을 통해서 표현된 이 표현은 사도가 상상해서 지어낼 말이 아니고 어느 누구보다도 전도자의 고난을 많이 겪은 그가
자신도 보고 주님의 교회도 보고 많은 성도들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자신과 저희 집안과 관계에서 보면 이 말씀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어떤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거들났다. 참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바로 그런 극한 가난 때문에 그 자녀들이 얼마나 검소하고 부지런하게 자랐는지. 그래서 발가벗겨서 어디 내놔도 자기 역할 다 하고 남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 저럴 수도 있구나. 또 거꾸로도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부족함이 없겠다. 그런데 그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형편 때문에 자신이 그만큼 게을러질 수 있고 홀로 던져놓으면 뭔가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자, 아까 섭리란 말을 했습니다. 창조를 말하는데 창조뿐만 아니라 섭리를 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말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어는 간단하죠. 섭리. 이 말 속에 이런 내용을 우리는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전능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리키는데 이 힘으로 그가 하늘과 땅과 모든 창조 세계를 그의 손으로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다스리시는데 나뭇잎과 풀, 비와 이슬, 풍년과 흉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의 모든 것들이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섭리, 힘 없으면 섭리가 안 되지. 붙들고 다스리고 계신다. 건강과 질병, 건강뿐만 아니라 질병도, 부뿐만 아니라 가난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가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못 가면 기독교는 기도인데 꼭 불교 같아요. 불교. 제가 이 한국 기독교 현실에서 만나는 많은 경우는 저게 불교지 저게 무슨 기독교냐. 불교예요. 불교. 기독교는 그런 것 없다 말이에요. 없는데도 불교처럼 생각하면서 자기가 기독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하셔서 무엇이든지 좋은 것만 내게 준다. 이렇게만 생각한다. 아니, 섭리를 말할 때는 뭐라 말합니까? 건강도, 질병도, 부도, 가난도, 이런 것이 내게 주어질 때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다. 믿을 수 없는 얼굴을 가리운 흑암 속에 있는 그 신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질병이라고 기가 꺾여요? 가난이라고 기가 죽어요? 내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한번 감당해 보자. 이해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추수도 하나님,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이게 창조와 관계에서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들을 지금 하나님과 관계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는 나면서 시각장애자인 한 사람을 두고도 부모 책임이다, 애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자, 잠언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부자만 짓고 가난한 사람은 사탄 마귀가 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그들을 지으시는 여호와시다. 그럴 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그 지으신 분을 무시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런 안목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하여 알므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창조도 알고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섭리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세계가 달리 보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하여 알므로 우리가 모든 곤란한 형편에서도 인내하며 행복 가운데서 감사하며 미래에 대하여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신뢰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피조물이 그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부터 나눌 수 없으며 그의 뜻이 없이는 그 무엇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궤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도 알고 섭리도 알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부드럽고 단 것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딱딱하고 선 것도 싫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헛발질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슬픈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알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지난 세월이 참 무지했구나. 이 영적 이치를 아시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수준으로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지라도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뻐하라. 됐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바로 아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르면 안 보이는 것과도 같아요. 욥의 경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다 잃고 뺏기고 난 뒤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차원까지 가셔야 될 것입니다. 자, 또 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됐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건 다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십시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거 간단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 오늘 저녁 들은 내용을 다 담고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한번 쭉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듣고. 그래서 이걸 가슴에 다 품으세요. 오늘 낮 시간에 또 기도하실 때 아주 지난주에 내용을 가지고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까지 다 나왔어요. 사실 이제 기도할 때에 그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 이렇게 다 인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번거로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반복해서 써보십시오. 그게 자신의 상식이 되고 우리 교회의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기도가 정기적으로, 그게 한 달에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이든 반년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이 교회 가운데서 기도되어질 동안은 삼위일체론과 관계된 이단 사설들은 이 교회에 발을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긴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넘나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다 하고 정확히 말하는 동안은 이단 사설들이 발을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마치 금문소와도 같습니다. 첩첩이 있는 금문소와도 같습니다. 빽빽한 울타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됐습니까? 창조뿐만 아니라 섭리, 그리고 우리가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작정과 예정까지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곤란한 형편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행복 가운데서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섭리에 대해서도 배운 성도답게 모든 곤란한 형편에서도 인내하고 행복 가운데서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여기까지 나온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심령에 채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받은 귀한 교훈의 말씀 평생토록 가슴에 품고 살며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잘 전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진리 위에 견고히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